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줘야 믿겠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들이밀어야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데 말입니다. 공기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신데?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신데 보여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신은 보이거든요. 자기들 신전에 가면 앞에 떡하니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이다. 그들은 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소나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면 어떤 형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너희 신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숨었냐? 너희 신 어디 있는데?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죠.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상은 죽었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잘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대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워놓았으면 선체로 있고요. 앉혀놓았으면 안전 그대로 있고, 눕혀놓았으면 눕혀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눕혀놓았는데 앉을 수가 없지요. 앉혀놓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지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고정시킨 그대로 꼼짝없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 구약 선지자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갈멜산 위에서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더불어 엘리야가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빌어보라. 하루 종일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뛰놀고 춤추고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나중에는 진언했다 하는데요. 그 진언이 뭐냐면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중얼거리고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신의 말을 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짓궂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혹 지금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멀리 길을 나갔다면 빨리 오라고 재촉해야 될 것 아니냐. 응답할 수가 없는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상은 그 모든 구멍이 막혔다는 겁니다.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뚫려 있는데 사실 막혔다. 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가 없다. 심지어 우상은 손과 발도 있죠. 아무리 손을 갖다 붙여 놓아본들 그 손이 움직일 수가 있느냐. 심지어 발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발이 움직일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중에 이 115편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요, 사실 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요 심판, 그리고 각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각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이 꼼짝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에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자기 팔 스스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자기 팔 스스로 흔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린 욕심대로 구하거든. 욕심대로 행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큼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고난이 많았었던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군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되는 분이군요.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자체가 신이 아닌데 하나의 형식일 뿐이니 마음에 위안을 얻고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앞에 빌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 그와 같아진다. 누구와 같아진다는 말입니까? 우상과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그 앞에 서 있는 우상하고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같아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상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많은 우상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동물들의 형상도 있죠. 심지어는 벌레의 형상도 있습니다. 뭐 사람 모습을 한 것도 있죠. 우상을 경배하면 그 앞에 서 있는 우상하고 똑같이 닮아진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냐, 누구를 예배하냐, 예배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예배한다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겠죠.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했구나.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보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예배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상과 달리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든지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고 노래 가사로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가사를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말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일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죠. 자, 인구를 조사하는데 각 지파별로 조사하는데요. 남자들만 셉니다. 그리고 20세 이상만 셉니다. 노약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또 특히 여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세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보면 어중이 떠중이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싸우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나를 높이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해봐라. 너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상은 움직일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구멍이 다 막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에게 빌면 우상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계의 경일기죠. 그런데 어떻게 우상은 즉각 들어준다고 말합니까? 그 우상은 결국 우리 마음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우상이 있지만 사실 그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진 존재가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비는 것이 뭡니까? 내 욕망을 비는 거죠.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맹신입니까? 이게 광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신뢰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기도이죠. 기도는 나의 욕망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상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해라. 이미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인데 뭘 하나님 더 의지하고 찾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듯이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바로 앞편인 시편 114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 낮은 자리에서 그릉덩이에서 올리신다고 했죠. 지도자들과 함께 앉히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높은 자들은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들은 꼴보기 싫으셔서 무조건 내리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높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이 있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낮은 사람이다. 내가 좀 빌붙어서 뭔가라도 이익을 얻어내야 될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 내가 깔고 뭉갤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이 있죠. 사람 보는 시선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낯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아멘하기 싫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높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낫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낫기 싫은데. 하나님께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높고요.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보호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가사가 있는데요. 노래 가사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 땅은 사람의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땅도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부동산을 늘려도 상관없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땅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허공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발에 땅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지구가 모자라다고 자원이 부족하다고 우주 계획을 세워서 우주로 갑니다. 그 우주는 그러면 허공입니까? 우주도 땅입니다. 이 땅이 부족하니까 우주에 있는 땅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둘째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도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할 영역을 다 정해주셨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곳에서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고 우리가 살아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맹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땅에서 다른 곳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하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죠. 반대로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받든지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하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 라고 믿는 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받든지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 이후만을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사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의 소유로 주셨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하냐? 그 믿음 같지요. 그 믿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 세상 일이 신물하고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잘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 실패가 쌓여서 작은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실패도 하고 낙담도 하고 고난도 받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누구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도우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음모론이 유행하죠. 뭐 일이 터지면 누가 배후에 있다. 또 누가 조종하고 있다. 어떤 세력 때문에 일어났다. 뭐 그런 음모론이 유행합니다. 모든 음모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입니다. 모든 악한 일의 배후가 아니라 모든 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너 뭐 믿고 사는데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데 뭐 가진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내 배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입에 발린 말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욕심을 부려야 된다면 조금만 욕심 부리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조금만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상과 달리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일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의지하는 자들 잘 살아가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 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사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다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사오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낮든지 높든지 주님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